32절부터 44절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묵상의 주제가 억지로 우리 먼저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억지로가 사용된 단어의 구절들이 여러 개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 이 억지로 엥가류오라는 단어를 사용한 구절은 세 구절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갔던 그 단어입니다. 이 억지로. 그래서 쉬운 말로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강제로. 자원해서 즐겁게 봉사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봉사하게 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구레네와 예루살렘의 위치를 지도로 소개합니다. 이 지도에 보면 왼쪽 아래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고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도상의 직선 거리가 구레네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대략 2,000km입니다. 2,000km. 그러면 우리가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온다, 걸어서 온다, 대략 한 달 거리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걸어와야 됩니다. 또 요즘은 교통이 발달돼서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쉬지 않고 달리면 대략 그저 하루 거리, 한 22시간, 24시간 이렇게 소요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레네가 오늘의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보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의 트리폴리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적어도 6월절만큼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레네 이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 그 위치가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비아돌로로사,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바의 뜰에 신문 받은 곳에서부터 이 골고다까지 거리상으로 대략 한 8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던 곳 14번째 그 장소 중에서 5번째 장소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허약한 모습이 됐기 까닭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겠습니까? 근데 그때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죄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때 군중 가운데서 아무나 뽑아서 그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각오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m 정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오셨고 나머지 400m는 구레네 시몬이 짊어졌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어땠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 이리 와! 대신 짊어져! 아마 구레네 시몬이 상당히 촌티가 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좀 겉모습이 번듯하고 위풍당당한 사람 같으면 로마 군병도 그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 지라고 그렇게 명령하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이유를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세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아시케나짐, 이 아시케나짐 유대인들은 중앙 유럽과 동부 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시케나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파라딤. 이 스파라딤은 서부 유럽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어디에 속하느냐? 미즈라힘, 그래서 중동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던 도시가 명절을 맞이하면 정말 사람들이 득식을 하는 시끄러운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여기 보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촌티가 난다 그거죠. 예루살렘 사람은 아니구나. 로마의 군병들이 볼 때도 촌티 나는 사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처럼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곳에 그냥 합류해서 따라가는 중이었겠죠. 그런데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근데 그가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시골에서 오는.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2000km가 되는 긴 여정을 걸어서 한 달 넘게 왔으니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너 이리 와. 대신 짊어져. 공무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병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느낌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참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억세게 재수 나쁜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었을까?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장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굽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또 그 부인이었던 어머니, 그 아내, 그가 내 어머니다. 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한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에서 이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배부르게 먹었던 그 현장에 벳세다 들녘에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 억지로 끌려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명품 가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부담한 거 없습니까? 또 지금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참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억지로 했던 그것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신앙의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고, 억지로의 반대가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보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해도 명품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되갚아 주실까?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이 조선 땅을 밟은 것이 선교 원년으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알렌이란 의료 선교사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선교 원년은 1885년 4월 5일로 기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76년 선교사가 들어오기 한 10년 전에 벌써 최초의 세례교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교인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이성하, 이 4명이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성하라고 하는 이 세례교인이 1883년에 그 만주에서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일부 성경을 완전히 번역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를 번역한 것을 짐짝에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건 자원한 겁니다. 그런데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주막에 들러 이 당시의 국경의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짐은 주막에 놔뒀는데 주막 주인이 보니 이상한 짐보따리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봤더니 나라에서 금한 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깜짝 놀라서 그 일부를 꺼내서 아궁이에 집어넣고 태웠습니다. 다급한 김에 그냥 그 책을 압록강에다 던져버린 겁니다. 전달되질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압록강 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들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진 압록강 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들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불에 탄 이 성경책은 한국 교회를 자라게 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1883년의 사건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런 자원하는 이성화 같은 이런 세례 교인들이 이런 열성 때문에 그동안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과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정말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이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과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반복하면서 형식에 붙잡혀 버린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사순절 11번째 날 이 말씀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로마 군병의 강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못 박히는 것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의 명가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좀 귀찮아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우리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신앙의 명품만은 우리가 바르게 물려주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골 사람 구레네 시몬, 모처럼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 군병들의 강압에 의해서 지치고 쓰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 아내까지도 사도 바울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